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을 어떤 분은 경영하게 교과서다 그렇게 별명을 붙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그 13절에서부터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말이 광야지 사막이지요. 그 사막을 40년을 참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행진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이걸 경영의 입장에서 살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랍비가 거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경영자 모세, 모제스 온 매니지먼트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모세가 40년간 자기 백성을 이끌었던 그 과정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경영자로서 10가지 그 지도력의 원칙이 있었다. 모세의 경영 원칙 10가지를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오래 하면은 노예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가치관이라 할까요? 종의 문화지요. 문화. 좀 나쁘게 말하면 종의 근성. 또 아주 좀 저속한 말로는 쿠세가 쿠세. 에이, 종살이의 쿠세가 그래. 이럽니다. 그거 종이라는 것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비율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주인이 없을 때는 요령 피우고,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거 힘드는 거지요.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하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들을 모세가 처음에는 경영자로서의 그런 바탕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겁니다. 건수가 생기면 전부 모세한테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감당 못하고 또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허시간 보내고 그 일 처리하느라고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체 지장이 엄청났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모세의 장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성은 이시고 이름은 드로인데 물론 전주 이시는 아니지만은 이 이드로라는 이 장인이 말이에요. 아주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 지혜롭지 못하네. 자네가 그래 하면은 자네는 지쳐버리고,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세월은 갚버리고, 얼마나 이 공동체에 손실이 많은가, 지혜롭게 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자를 뽑아서 그릇대로 뽑아서 10명 감당할 사람 10부장
100명 감당할 사람 100부장, 1000명 감당할 사람 1000부장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맡겨서 그 선에서 처리하게 하지. 공무원 사회도 정결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 정결, 국장 정결, 뭐 차관 정결, 최고 장관은 막 중요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 이드로 장인이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사회나 노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하다 그래요. 요즘 또 너무 젊은 사람들 세상이 되니까 노인들은 오히려 그 지혜를 써먹지 못하고 뒷방 구석에 있으니까 노인들도 한숨 쉬고 젊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이 사회가 아주 비효율적인 거이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일선에서 뛰되 노인들의 늘 상담을 듣고 의논을 하고 지도를 받으면은 이게 참 지혜로운데 그 점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잘해요. 무슨 부서든지 3사람씩 묶어주는 거예요. 노장청 이래가지고 경험이 많은 노인을 원로로 세우고 장년 한 50대 전후에 책임자로 앉히고 또 다음 후계자가 될 청년을 한 30대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노장청 3사람이 같이 이끌어가게 하니까 아주 그 중국 넓은 대륙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삼국지를 쓴 사람들이 그거 다르다 이거지요. 우리는 좀 너무 노인들을 막 밀어내버리고 내가 아주 뭐 45되면 정년퇴직이래. 5, 6도라 그래서 56세 자리 지키면 도둑이라 그래. 5, 6도라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이제 64인데 이제 일 좀 알겠는데 나는 도둑에 들어가네. 내가 그러지요. 그 너무 젊은 사람만 설쳐버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말씀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장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제덕이 겸전한 자, 거기에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표를 합시다. 제덕이 겸전하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제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의 자질. 덕은 인격입니다. 인격. 신앙과 인격. 영성과 도덕성. 이런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뛰어난데 성질이 개떡 같으면은 그거 안 되지요. 또 성질은 아주 끝내주는데 전문가가 안 돼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뭐 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자기에게 그릇이 있다 이거지요. 제덕을 겸전한 자, 전문가의 자질이 있을 뿐 아니라 인격과 영적 바탕을 갖춘 양쪽을 겸한 사람을 그 그릇의 크기대로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장인의 말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밑에 실무자진에서 간단한 것은 다 처리해버리고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것만 최고 지도자 모세가 딱 결정하니까 모든 게 순탄해진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지도력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3가지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과서, 삶의 교과서인데 3가지. 첫째는
성경을 읽고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교과서지요. 영혼 구원의 교과서란 말이죠.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전에 성숙된 인격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교과서지요. 세 번째기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란 말이지요. 정치하는 교과서, 자식 기르는 교과서, 기업 경영의 교과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큰 저수지와 같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논밭에 끌어대듯이 성경이라는 지혜의 저수지에서 인생 살아가는 처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40년간 그 참 자주자립 정신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종살이를 430년 했단 말이에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 완전히 종의 근성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통솔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끌었냐 이거지. 이걸 이제 10가지로 이래 판단을 한 겁니다. 내가 전에 인도에서 온 목사님 두 분을 우리 집에 초청을 했었는데 인도인 목사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래 살펴보다가 이거 좋으네요. 이거 날 주실랍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허물이 없어 그런가 하고 예 마음에 드시면 가지세요. 또 한 사람이 또 돌아보더니 이건 날 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러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뭐 만지다가 이거 주실랍니까?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그랬는데 뭐 드리지요 했는데 세 번째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걸베이 삼신 걸렸나? 손님으로 와가지고 주실랍니까? 그래서 내가 세 번째는 그만합시다. 뭐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챙기세요. 네 그러고 두 번 주고 말았는데 예? 그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 온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그 인도 목사 둘이 왔는데 그 이상하더라. 이것저것 자꾸 달라 그러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도 사람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몇 년 받았는지 아십니까? 400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종살이 할 때하고 역사가 비슷한 거예요. 400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인도 사람들이 자주정신이 없는 거예요. 종의 근성을 가진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목사가 돼도 그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하, 야 그랬구만. 이 인자의 몸에 배이는 하나의 가치관, 문화지요, 문화. 이런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걸 적어놓은 책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쭉 나오는데 그 민수기가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아직 못 들어간 그 사이 몇 년입니까? 40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은 사실은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20일이면 천천히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평균으로 걸어서 20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20일 가는 거리를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40년 걸렸을까? 이유가 가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에 배인 종의 근성, 사고방식 이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한 가지거든요. 1945년 해방된 뒤에 막바로 국민소득도 10,000불, 20,000불 가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4.19, 5.16 무슨 50, 60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도 깜깜하단 말이에요. 뭐 되는 것도 없는 것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고 이 봉사가 밤길 걷기로 지금 헤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광야 40년을 아직 우리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훈련을 마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이게 우리의 이제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이고, 교회와 사회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이지요. 하루속히 훈련을 끝내가지고 바탕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맨날 광야에 빙글빙글 40년, 50년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간 헤매는 핵심이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여기에 같은 되풀이를 10번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40년. 그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지요? 이 스데반 집사는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말을 잘못해서 돌을 맞았다 안 돼 있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성령 충만했는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지요. 이게 이 영적인 아주 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는데, 같은 충만했는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교회로 부흥되고 스데반은 설교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주문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베드로처럼 해주세요. 스데반은 싫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멋대로, 응? 그렇지요? 네가 뭐 주문해가 봤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그 광야교회 40년,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에 조상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광야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레교회도 광야교회예요. 이 광야교회, 두레교회가 핵심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란 말이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인구조사했다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붙은 이름이고,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 그럼 광야 40년간의 이야기가 민수기서의 주제인데, 40년의 하나님의 민수기서 백성들의 그 의도의 핵심이 뭐냐? 훈련이요, 훈련.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훈련. 훈련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되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서의 우리한테 교과서예요. 같은 내용을 10번 되풀이 하는 겁니다. 거기 가장 짧은 예가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첫째 뭡니까? 원망하매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음식도 나쁘고 길도 나쁘고 지도자도 마음에 안 들어. 모세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뭐 하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다음 뭡니까?
진노하사 두 번째입니다. 진노하사. 받은 은혜는 감사한 줄 모르고 원망하고 시비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노하셔가지고 채찍으로 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살게 하심에 원망하고 시비만 그런 변만득한 백성을 하나님이 노해서 가지고 채찍으로 진노하셔서 친 겁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세 번째 뭡니까?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부르짖음에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벌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사랑으로 채찍으로 치는 거니까 회개만 하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뭐지요? 불이 꺼졌더라. 시험과 환난이 거두어지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좀 숨쉴만하고 살만하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뭐 할 차례입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해서 채찍으로 치시면 또 뭐 할 차례입니까? 부르짖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 뭐입니까? 진노가 물러가고 축복이 많은 겁니다. 또 감사합니다 했다고 또 잠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에서 몇 번 되풀이했다고요? 10번을 되풀이했는데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멍청하다. 어찌 그래 미련할까? 이럴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자. 자신. 우리가 10번 정도가 아니다. 나도 살아오면서 나도 교회도 나라도 20번도 더 되겠다. 참 이걸 10번까지 하지 말고 4번으로 5번으로 줄여야지. 이게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는 다짐이 돼야 되는 거이지요. 자, 그런 속에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지도자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어쩐지 지도자가 서로 되려고 또 대통령 선거되면 용이 구룡이니 십용이니 그러지요. 그래 내가 뭔 용이 그래 많어 지렁인가 미꾸라지구만 내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미꾸라지가 용이다 해서 하면 되나 이거지. 자기가 그렇게 나서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이고 내 주제에 그런 거 못합니다. 이 말이지요.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해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지금 그 얘기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달변이 아닌가 봐요. 눌변 그러지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말솜씨가 없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될 낀데 나는 말을 잘 못하니 내가 지도자 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말에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우리 노 대통령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지요? 예, 난 말을 잘 못하는데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자기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딱 받아들인 뒤에는 그 뒤에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일단 자기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딱 맡은 뒤에는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자기 생명과 자기 맡은 지도자직이 일체가 돼, 일체. 나중에 얼마나 백성들이 억울한 소리를 하고 하는지 백성들 앞에서 까무러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직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일관된 자기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교회 목사나 한 나라의 책임자나 지도자가 딱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직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죠. 이제 1월 달에 직책을 맡는단 말입니다. 유인주일 교사다, 성가대 대원이다, 뭐 집사다 맡으면 이게 12월 말까지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거이고, 자신이 없으면 1월 달에 저는 이런 사정으로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맡았다가 한 3월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5, 6월 되면은 슬슬 빠지다가 8, 9월 되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단 말이에요. 유인질 교사도 맡았다가 중간에 안 해보니까 애들끼리 모여 있다가 다른 반에 합방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응?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점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할라 했지만은 딱 맡은 뒤에는 한 번의 불평이나 책임 회피나 이게 없고 묵묵하게 자기 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10가지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인내심이요. 인내심. 묵묵하게 참고 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냥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요즘은 EQ란 말을 많이 하지요. 감성, 사람 됨됨이. 그동안에는 머리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IQ지요. 요즘 심리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IQ 높은 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불과 20%다 이게. 나머지 80%가 가슴, 인성, 사람 됨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지도자의 최고 덕목 중에서 인내심이다. 인내. 자기 직책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감과 인내. 그걸 이제 EQ가 높다고 하는데 EQ가 낮은 사람의 특징이 3가지란 말이에요. 그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응?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EQ 나쁜 사람이. 뭔 일을 맡았다고도 못해먹겠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최고 지도자도 이거 못해먹겠다 이러지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거는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못해먹겠다. 못해먹어가면은 전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지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돼가지고 못해먹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책임을 맡은 이상 자기 생명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인내지요, 인내. 2번째가 뭐냐면은 화를 잘 내는 게 화. EQ 나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스터 핏대라 그러죠. 미스터 핏대. 내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아이, 김 목사, 사장 노릇 못해 먹어서. 우리 종업원들이 내 별명을 왕핏대래, 왕핏대.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되는데, 그 왕핏대란 말도 안 좋은데, 사장을 하려면 참아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막, 일 시켜 먹기가 힘들어. 아이고, 못해 먹겠어.
그럴 게 아니다. 사장을 하는 이상 이거는 화를 줄이고 참고 이게 해야 되겠지. 그게 직책이라면 그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요 세 가지 다 통하는 거이지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까? 응? 이걸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IQ 낮은 건 해결을 못해요. 부모한테 타고나는 겁니다. 부모한테. 응?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IQ가 낮은데 애한테 서울대학 들어가면 환장하는 게라. 응? 서울대학 학교 골목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되지만 입학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 애들은 서울 상대를 가야 되거든요. 나처럼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나쁜 건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EQ 나쁜 거는 고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EQ가 망가진 사람은 회복이 돼요. 자기가 노력하고 주위에서 도와주면 EQ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EQ를 높이는 가장 좋은 기름길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사랑하면은 EQ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시원찮고 멍청하던 총각이 애인 잘 만나가지고 아주 멋쟁이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처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복이 있습니다. 대체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붓글씨 이거 다 예술 활동. 세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자체가 EQ 높이는 최고의 집중입니다. 찬양, 감사, 말씀 다 드리게 예배. 예배 이 삽박하게 제대로 드리는 것이 EQ를 높이는 최고의 지름길인데 그러니까 나는 예배는 강렬하고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나 우리 부모사님들한테도 광고 지루하게 하지 마라. 그게 제일 줄 모르냐. 그게 응? 교인들 생각해봐라. 교인들 돈 내고 예수 믿잖아. 우리는 돈 받고 예수 믿지 않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그래. 서비스. 봉사.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뭐 설교도 치료하고 기도는 뭐 했던 말 또 하고 뭐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가 뭐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뭐 끝으로 켜놓고 또 마지막으로 켜놓고 또 종말로 또 아멘할 준비하는 때 또 그리고 이런 환장하네. 그럼 막 에이 신경질 나가지고 헌금 가져왔던 거 안 내고 가는 거야. 안 내고. 에이씨 오뎅 사 먹고 말자. 응?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래 해봤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 그렇지요? 뭐 가뿐하고 행복하고 예배 보고 나면 야 좋다. 한 주일 또 열심히 살자. 이게 은혜 있는 교회라. 그렇지요? 그래 우리가 같이 은혜를 같이 길러 나가야 되지. 이게 그냥 예배 은혜로 끝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삭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파이팅 정신, 투지력이 생기고 세상은 시끄럽지만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EQ란 말이에요. EQ. 그런데 EQ를 높이는 최고의 길이 뭐겠습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 받으면 사람이 확 가능성이 잠재력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실사구시라 그럴까요? 실용적인 면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매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점에서 멋있는 사나이에요. 최종적인 순간까지 자기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참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식구들, 그 출애굽한 그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챙기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모세가 10가지 모세의 덕목 중에 여러분 주보 중간에 나오지요. 주보 보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10가지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보에 보면은 간략하게 10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제일 제대로 한 게 뭐냐면은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보면은 모세 10가지 지도력의 원칙 중에 제일 잘했던 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거, 후계자를 길러서 물러준 거예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난깁니다. 막 끝까지 막 그 자리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절도 있게 사람을 길러가지고 딱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선 거이지요. 사람을 길러서 지도력을 맡기고 손 털고 나가는 거. 요즘 그걸 못해가지고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기업도 그렇지요. 31장 7절. 모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지요.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한테 나 대신에 이 사람을 따르라, 그렇게 천거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영어로는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라 이 말인데, 자기 확신, 지도자로서의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내 이 지게 인생을 건다.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지도력의 최종 목표, 비전과 목표지요. 네 모든 지도력은 가나안 땅 진입이다. 거기에 가서 백성을 안착시키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라 이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지도자가 자꾸 쭈삣대고 두려워하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두려워 말라, 이 말이 5번, 6번 계속 나와요. 하느님이 너보다 한 발 앞서 가신다.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붙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직을 감당하라. 이 모세의 얻은 모든 지혜가 우리들 자신의 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광야 사막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를 헤매고 방황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 속에 둘의 교회에 몸을 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읽은 지혜와 인생의 모든 교훈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인내와 참된 분별과 지혜로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임하든지 승리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